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60절 사이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는지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 위해 부어주셨고 그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 그 사건이죠. 성령님을 힘입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모여서는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모임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진 교회가 11세기에 가서 큰 분열을 겪게 되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가톨릭교회죠. 그리고 이스탄불,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동방종교회 크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져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교회의 부패가 심해졌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문제점은 바티칸에 거대한 대규모의 성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헌금함에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연옥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간다. 오늘 제가 중세 서양 교회의 로마 교회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교회의 타락을 가지고 온 주범은 간략하게 말하면 건물과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연옥설처럼 비성서적인 그런 교리와
면죄부처럼 말도 안 되는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서방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거기에 항의하여서 산발적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한 95개 조의 반박문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가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생긴 것이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이 포함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저항, 항의, 프로테스트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주장한 이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구호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것을 그냥 뜯어버리고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나 흔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믿음, 그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정과 순수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순수성과 열정과 의미를 잃기 마련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신부였지만 그의 성령 체험과 또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을 선포하기에는 영국 교회는 너무나 형식과 전례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직된 구조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 교회에서 강단을 허락받지 못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 운동에 반응하고 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감리교 운동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로 안착하는 과정에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단을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운동이 제도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 정신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벌써 웨슬리의 생애에 의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나이가 꽤 든 후에 쓴 글 메소디즘에 대한 고찰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소위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파로서 존재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가 오늘날 그의 후예들인 우리 감리교회들을 보면은 다행이라고 이렇게 처음 마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할지 아니면은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면서 탄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웨슬리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 감리교회가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파로 존재하고 있는지 죽은 교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교단이 되어서 세상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타락시켰던 이유와 같은 이유는 아닐까요? 건물과 돈 말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잠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리하게 돈을 동원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이 될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교회는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건물을 파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아졌다고,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또 닫을 것이고, 또 교회 건물들도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지난 일이지만 부쩍 이렇게 늘어난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리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파는 교회 건물들을 사들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세련되게 리모델링을 한 후에 간판에 붙은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었어요. 이것이 생각하면 정말로 속상한 것이, 교인들이 정성으로 모은 그 헌금으로 지은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를 미처 마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무엇이 듣고 있던 사람들을 자극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의 설교를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는데 스데반 설교의 앞부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이야기, 그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것,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것, 거기에 흉년이 든 것,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와 또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된 것, 거기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게 된 사연과,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야기까지, 때로는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설교를 이어오다가 스데반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 광야에서 백성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지도자인 모세도 안 나타나고, 누군가가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 이제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또 조직하고 지시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고, 안 그래도 위태한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신을 만들어 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아직은 연약한 그들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인 아론이 그들을 깨우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하는데, 아론까지도 그 불안과 초조함에 전염이 된 것이었을까요? 아론은 그들에게 신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지니고 있던 각종 장신구들과 금부치를 아낌없이 갖다가 바쳤습니다. 마치 구원이 거기에 있는 듯이 신상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스데반은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이렇게 언약을 깨버리다니요. 혼인을 하자마자 외도한 배우자와 다를 게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매우 실망하셨고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심한 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상이나 섬기게, 하늘의 별들이나 섬기도록. 물론 그 후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긴 했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잠시 후에 성전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성전 말입니다. 이 성전, 이 예루살렘 그 성전 건물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치 구원이 거기 있다는 듯이 자기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며 건물을 지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전이 지어진 후에 유대인의 모든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희생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용되는 로마 돈으로 낼 수 없으니까 환전 상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최소한 3번 성전을 찾아와야 했고 그 순례객들 덕분에 예루살렘의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성전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권리와 이득을 챙겨주고 보호하는 그들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세금을 내서 지켜야 할 건물이 되어버렸고 소수를 위한 그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힘주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성전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길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건물로서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백성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득을 챙기는 이 성전 체제는 금송아지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를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금송아지랑 똑같단 말인가? 결국 사람들은 듣다 못해 스데반의 설교를 막았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금송아지에 견준 스데반이 2020년 오늘 이 땅의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보면은 금송아지라고 할까요? 만약에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던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을 정면 비판했던 마르틴 루터가 오늘날 과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 무리하게 성도들의 헌금을 요구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그의 후예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채 죽은 교파로 남는 것이 두렵다라고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날 감리교회들을 보면은 무슨 표정을 지을까요? 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인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무리 근사한 건물이 있고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우리가 속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더 이상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세상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방치된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에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 진짜 행복임을, 거기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입증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인데 그런 교회가 못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건물과 돈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금송아지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애착. 금송아지 하니까 생각나는 신화가 있는데요. 뭐든지 손만 대면은 훌륭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마이다스 혹은 미다스의 신화입니다.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에게 소원을 빌면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미다스는 자기가 만지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미다스가 그 능력을 받고 좋아했어요. 곧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사과를 집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과가 황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고요.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랑하는 딸을 안으려고 하자 그도 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도 따뜻한 피가 흐르던 그 생명이었는데 그 아이가 싸늘한 금속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때서야 미다스는 자기가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신화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미다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사물로 바꾼다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들과 또 세상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교회가 그들을 교회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보는 순간 그 교회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셋째, 어떻게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는데 나갔어요.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비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 아까웠던 그 귀신은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더 데려갔고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개혁, 본질로 돌아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금송아지를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워진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가 그 성령으로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본연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참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애착. 내 안에 금송아지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00년 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던 금송아지를 버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서 다시 자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살려달라고 엎드렸던 모세와 같은 사람, 중세 서양 교회가 타락했을 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 영국 국교회가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과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웨슬리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과감히 버리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리고 하늘씨앗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격려를 받게 하시며 또 함께 걷는 이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북돋우며 예수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